저는 우리 시간 우리의 유일한 소망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짤막하게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에베소 1장 3절과 6절을 중심으로 이 구절을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경건의 그 높이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건이라는 이 의미의 높이는요, 참된 신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경건의 그 높이는요,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품성과 같은 그 신비를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 누가복음 말씀처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의 품성을 우리에게 도장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라 한것 의식도 아니고 형식도 아니고요, 액세서리도 아니고요, 필요할 때 꺼내는 주머니의 선물도 아니고요, 복음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의 품성을 우리 안에 부식시키는 것, 바로 그 자체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경건의 높이, 이 경건의 신비, 참된 신자만 도달할 수 있는 경건의 신비, 이걸 기초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으실 때 그분 안에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의 손이 닿는 곳에 있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그의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이 길이 가능해진다. 이 번역을 좀 더 직역하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명과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만, 이 대쟁투에서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방식을 이해하고 일치한 사람만, 주님의 사명과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고, 그래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의 손에 다 미치고 있다. 이렇게 지역하면 좀 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주님의 사명이 무엇이며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함께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꼭 붙드시고 이 말씀들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히브리 2장 14, 16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다 동일한 혈육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입니다. 욥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도 그런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름하여 그도 우리와 똑같은 유전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취하심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심은 그분의 죽음, 인성으로 죽으신 그 죽음의 값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지배하는 마귀를 없이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마귀를 없이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복음서에 보시면 우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아나이다. 그렇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평생 종로로 사는 모든 노예들을요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노예 해방 운동하러 오셨죠.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여기에 188년 기별자들은 반문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죄에서 얽매이는 까닭이 뭔가? 왜 죄에 팔린 노예 신세가 여전히 되었는가? 타락해 본 적이 없는 천사들을 붙들어, 킹 제임스 버전은요, 천사들의 타락하지 않은 본성을 가져오신 분이 아니요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은 우리처럼 연약하고 비겁하고
정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아브라함의 본성, 아브라함의 성정을 가진 우리를 붙들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서 의인 만들려고 오셨습니다. 선지자 왕의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잘 보시면 그 날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 날에는 의인들에게만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사명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마태 11장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죠. 화 있으신 저 가버나움아 고라시나 너희는 소돔과 엄부가 훨씬 견디기 쉬울 것이다. 예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푼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죠. 회개하지 않죠. 심지어 가롯 유다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 말씀처럼 라오디게아 교회가 좀처럼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 없는 부흥에 흥급으로 덧띄우는 선교 방식이 교회에 난무하고 있죠. 회개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막이 종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31절, 2절, 4절에 잘 나와 있죠. 아무리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혈통적으로 침례받은 재림 교인이요 모태 신앙이요 직분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의 종이라고 성경은 단언합니다. 요한일서는 말하기를 아무도 그러므로 속지 말라. 사단이 속게 하려고 또 뭘 만들었습니까? 과학을 만들었죠. 그것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니골라당이라는 신학을 만들었죠. 니골라당. 또 속이려고요. 예를 들까요? 누가 완전해져요? 아무도 못하죠. 누가 죄를 안 짓고 살아야 안 되죠. 니골라당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죄를 짓는 사람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잘 아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드릴까요? 삭개오가 이기심이 멸해져 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뭐요? 주님의 사명이죠. 사명이죠. 예수 사명을 잘 소개합니다.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정언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가 상한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온 얼굴은 피가 범벅이 되어 있고 등은 매 자국으로 시뻘겋게 멍들어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의 관자놀이에 찌른 가시관이 관자리를 깊이 찔러서 피가 내리는데요, 온 하늘은 놀랍게 바라보고 있죠. 왜 그가 상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말씀처럼 그가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하나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욥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징계받는 것을 착각을 했어요. 아, 죄가 많지. 그래서 징계받지.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참 어렵죠. 참 무지하죠, 그죠? 그들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데 유대인들은 징계받는 것은 죄인의 모습이야. 그분은 구주가 될 수 없어. 요셉의 아들이잖아. 예수를 영접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을 징계를 그분이 받으셨어요. 매 맞으셨죠. 전도서 8장으로 기억됩니다. 15절인가요? 얼마나 큰 저주와 징계를 받으시는지요. 그분도 너무 두려워서 아버지 피하고 싶은데요, 안 받고 싶은데요, 너무너무 두려우셨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다른 말로 평강, 상처가 나았다, 그 독한 암덩어리가 나았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의 사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그로 왜 상하게 하셨습니까? 왜 질고를 당케 했습니까? 소망을 또 기억납니다. 예수님만큼 질고를 당한 분이 없으시죠. 큰 질고를 지셨죠. 영적인 모든 질병을 지시고 고통을 당하셨죠.
하나도 남김없이 그 잔을 다 마시셨죠. 왜요? 속건제물의 의미가 뭔가? 죄를 범한 자에게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삭개오가 4배로 갚았죠. 이게 속건제물입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속건제물을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 용서받습니다.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헌물을 드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 씨를 보게 되어지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히브리 12장 2절입니까 여러분? 3절 4절까지 나오죠. 이 씨를 바라고 주님께서 상함을 즐겨 기쁘시게 참고 받으셨죠. 주님의 사명과 하신 일을 잘 소개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분은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하나 쉽게 들까요? 어린 유년 시절요, 가정 안팎에서 주님의 안전처가 없었답니다. 여러분, 집에 오면 또 공격당하고, 밖에 가면 공격, 교회 가도 공격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을 사단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해서 인간을 영원히 제 아래 가둬두기 위해서 예수를 죄짓게 하려고 가장 안팎에서 낙담시키는 끊임없는 공격을 하는데 그 어린 예수님께서요 낙담하지 않으셨대요. 왜요? 늘 아버지께 힘을 얻고 사셨습니다. 참 귀한 경건의 비밀이죠. 그분은 율법을 완전히 세우셨습니다. 하나 용기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유년, 청년, 장년에 걸쳐서 모든 세대의 모본으로 사셨다. 지금 아이들도 그렇게 살 수가 있다. 우리 동산의 젊은 세대의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잘 만났습니다. 그나마 영적으로 교육을 받아 그런지 아이들을 영적으로 키우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바라보면 대견하고요, 기특하고요. 주님께서 이 어머니 아빠들의 참 거룩한 소원을 만족시키는 은혜가 늘 임하여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정말 영생의 확실한 유업자로서는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세상이 임하실 때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앞에 구절을 제가 약했습니다. 그분의 삶이 무엇입니까? 한 몸을 왜 예비하셨습니까? 이번 교과 공부에 다시 공부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죄를 마하려고요, 끝이게 해서 우리를 완전케 해서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명이죠. 정언의 말씀을 좀 보면서 오늘은 예배를 일찍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 진단합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소망의 주석을 보시면 성령이 있는 명백한 증거는 사랑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활한 다음 제자들을 만난 다음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무엇입니까? 평안을 빈 다음 뭘 받으라? 숨을 깊이 내쉬면서 예수님, 이것은 예수의 생명을 의미한다. 그분의 속성을 의미한다.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사랑의 속성이 불어넣어지는 것이다. 하나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가라 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계속 공급받으라 라는 뜻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성령을 우리가 공급받지 아니하면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 절연되어지죠. 그렇죠?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새 마음 너무 잘 아시죠? 새 마음. 네. 옛마음에 새 마음요, 새 마음. 예를 들까요? 여러분, 새 마음 받은 표는 무엇입니까? 마태 22장에 나온 주석에 보면 잘 나옵니다. 새 마음 가진 증거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죠. 동산에 적용하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죠. 서로 사랑하죠.
사람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새 마음이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어제 제가 간증 시간으로 마무리했지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제 다음 시간 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을 함께 연구할 것입니다. 우리 열매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다. 우리 소위를 살피시면서 어떤 종류 열매가 맺히는지. 그렇죠? 내 말씀 더 보겠습니다. 그분의 사명과 하신 일을 보시면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들을 쫓으려고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사람의 의지를 뭐가 지배하죠? 하나 소개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가 지배합니까? 예, 예를 하나 드는 것입니다. 사단이 왜 진리에 자꾸 오리를 섞습니까? 사람의 믿음의 기초가, 그들의 믿는 사상의 기초가, 그들의 의지에 뭐합니까? 역사에서 그들의 의지를 뭐로, 행동으로 나토록 지배하죠?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의지를 지배하려고 뭘 넣어 주었습니까? 거짓말을, 진리를 믿게 했죠. 맞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 의지를 지배하는 악마를 쫓아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죠. 사랑의 봉사, 예를 듭니다. 쉬운 예를 듭니다. 이제 며칠 이후면 예수께서 내일이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분의 사명과 하신 일을 오해하는 열한 제자가 다락방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죠. 싸우고 있죠. 그들의 의지를 악마가 지배하고 있죠. 왜요? 예수의 사명에 대한 오해가 그릇되게 오해되어서 내일이면 우리 누가 청와대 비서실장 되고 서로 싸우고 있죠. 좀 이해하기 쉽죠, 그죠? 주님께서 어떻게 쫓으십니까? 갑자기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물을 떠오셔서 발을 씻길 때 너무 창피해서 마음에 원한과 다툼이 싹 지워졌습니까?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의지를 지배한 악마들을 쫓으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봉사를 통하여. 사랑이 감동되어지니까 욕심이 싹 나가버리죠,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은 마귀를 쫓아내시기 위해서 의지를 되찾으려고 오셨습니다. 어떻게 의지를 찾으십니까? 의지는 사랑에 반응하죠, 사랑에. 그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의지를 되찾아오셔서 그분께 붙들으면 도구로 삼으신답니다. 자, 그분은 우리를 침토해서 건져내시고 손상된 품성을 당신의 거룩한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어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일할 때 가끔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요, 행복해해요. 서로 얼굴 보면 웃고 대화하고 참이 부르고, 일하다 말고 한 사람 참이 부르고 있고 한 사람은 가만히 바로 감동을 받고 있고, 저도 녹음해라, 녹음 같이 듣자. 참 재미있어 일하는 게요. 웃으면서 또 서로 봉사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단순한 근무를 짓는 걸 넘어서서 우리 특별히 청년들 느헤미야처럼 영혼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더 지혜로운 종들 되셔서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가 만배나 더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하신 일과 사명을 우리가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본래 위치에 두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행전 1장 7절 8절 주석 보셨죠? 실제 생활에 적용되는 진리만을 나눠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학 안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쓸데없는 시간 엄청 낭비하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이 도달해야 할 참된 표준이 무엇인가? 각각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이 내재할 때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인간으로서 인간을 위하여 싸우러 오셨다는 것은 참으로 엄숙한 사실입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이제 사단과 예수님의 대쟁투는 판가름 났고 사탄의 머리는 뭐해? 부서졌다. 인간의 참선은 이제 끝났다. 이것이 언제 마무리되어집니까? 계시록 12장 10절을 연구해 보시면요,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속에 십자가가 영원히 경험되어질 때요, 여러분 속에도 사단이 영원히 패배당하고 물러갈 것입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지금 마지막 충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크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기억하시죠.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죠.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오늘 거짓 사랑이 있죠. 하나의 법대로 살지 않으면서 눈물 철철 흘리고 울고 그러죠. 전부 거짓이에요. 거짓. 에베소 1장 3절 4절 사랑은 우리를 율법을 지키게 하게 만듭니까?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데 예수님은 율법을 크게 하러 오셨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타락한 다음 사단은 영원히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이제 입증되었으므로 온 우주에 내 말이 맞지? 라고 우주까지 자신의 그 사상을 피력하려고 노력하였답니다. 사단의 말이 사실처럼 보였고 맞죠? 로마서 3장 10절이죠. 또 20절이죠. 19절부터요. 모두가 다 사단의 말처럼 범죄하고 살아가죠. 사단은 예수님께서는 이 기만자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사건을 책임지시고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시고, 이 말씀 보세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사탄의 시험들을 이기셨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만이 타락한 인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유일한 방법이셨다. 그분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인간의 시련, 슬픔, 인간의 당해야 할 모든 시험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죄에 대하여 낯설은 천사들은 특이한 시련 가운데 인간을 동정할 수가 없었다. 제가 지금 몇몇 청년과 일을 하고 또 이 가까운 회를 보면서요, 참 감사한 게 예수의 품성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경험을 제가 바라보면서 기특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쓸데없이 아프게 하는 말들을 할 수가 없는 분이셨대요. 그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의 성정으로, 우리의 품성으로 남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 고치셔야 돼요. 한 말씀 드리고 일찍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자신의 인간적 능력만을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없으므로 인성과 신성의 힘이 결합된 자기를 가지고 오셔서 인간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 궁전에서 내리고 오셨다. 그러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람을 그러므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죠.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죄된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의 사명과 하신 일을 오해하지 않으시겠죠? 얼마나 단순하고 아는 말씀들입니까? 빨간 글씨를 같이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인간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맞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현세에서 그의 발자국을 따른 자들을 영접하시기 위해서 큰 권세와 영광으로 다시 오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큰 권세 영광으로 다시 재림때 영접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약하고요, 이 말씀 읽고 오늘 설교를 제가 끝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의 뜻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모든 순종에서 나의 아들됨의 발자국을 따르라. 히브리 5장 7절로 9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을 이제 예수님의 발자국을 순종하라. 나는 매우 확고하고 동역자의 정신으로 순종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동역자로서 순종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자신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매우 확고하게 아버지의 동역자의 정신으로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너희는 이제 나의 동역자로 순종하라. 이게 주님의 하신 일과 사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이런 주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영접하셔서 주님의 하신 일과 사명을 통하여 에베소 3장 1절과 3절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과학으로 입증되어지는 거룩한 열매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은혜를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망의 질고의 짐을 벗기시고 영원한 파멸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고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영원한 당신의 본향의 나라 시민으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변화시키는 은혜를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것은 한 해가 얼마나 신속히 지나가 버리는지 너무나 놀랍고 두렵습니다. 지울 수 없는 기록을 남긴 채 한 해를 이제 뒤로 하고 죄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과거가 씻겨지고 하늘의 기록 즉 용서가 기록되어지는 보정을 얻고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를 새로운 각오와 결심과 순종으로 살기를 주 앞에 아버지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 마음을 성령님 붙드셔서 이 한 해 아름다운 주님과 동행을 통하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기록들로 하늘에 채우는 재림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개인의 가정의 성수가 회복되게 하시고 진리가 말씀이 기도가 성령이 채워지는 가정 개인 되게 하셔서 확실한 영생의 유업자로 다 서게 하시고 이 교회 구성원들이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그 일에 모든 이견과 다툼과 분쟁과 이기심은 사라져버리고 한 진리와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한 자로부터 강한 자에까지 모두 이르기를 아버지 다 주의 긍휼이 필요하오니 우리 서로 그런 마음으로 대하게 하셔서 어느 곳에 볼 수 없는 사랑이 충만한 동산, 은혜와 진리가 지배하는 동산, 서로 섬기는 종노릇의 모습이 풍성한 동산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예배마다 우리 만남마다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드러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합의하심 이곳에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주님을 재림을 맞이하는 그 일에 손실 없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떠나가 있는 아들 레위를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이곳을 삼하는 모든 영혼들 앞에도 한 가지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재림의 그날 다 한자리에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으로 기도하기는 아버지 이 교회를 기억하셔서 교회 목양자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셔서 성의 기름 부음과 진리를 통하여 곳곳에 경건의 부흥과 기획을 일으켜 주셔서 속히 주의 재림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